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해요. 다 읽어오신 줄 알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하림이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실수한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실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전체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던 때는 딱 두 번째였거든요. 오늘 그것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화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당장 어려워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하는 말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묻지 않고 덥석 계약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속아서 한 결혼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동업 때문에 그 빚 갚느라고 평생을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잘못된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일생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하는 고백은 누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사탕발림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살게 되지만 지나고 나 보니까 속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결혼도 쉽게 하고 가출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고 재혼도 쉽게 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진리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읽는 것과 같아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히위족속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가나안 7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 동맹, 아이성 밑으로 가나안 7족들 가운데 남부 동맹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누굴 쳤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략하고 요단을 공략하면서 남부 벨트 이전 이제 그 밑으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 후회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7족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가만히 있다가 민족이 멸망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우리가 힘을 갖고 한번 싸워보자 모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탐색하고 정보를 얻어오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래요. 7민족이 같이 막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반기를 들었어요. 야,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싸웠다가 우리 다 죽어. 그러지 말고 상황을 살펴서 화친을 하자. 그래서 한 민족인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위족 속 사람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만 화친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 한 민족이라도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화친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더 난리였겠죠. 그런 가운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오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지금 어디예요? 길갈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9절이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화친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서 탑동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많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많다고 소문나면 이 밤 예배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오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세상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문이 주변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번져나가고 있는 건데,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을 해가지고 민족이 멸절당하느니 화친을 하자라고 결론 내리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9장은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결정한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질렀던 큰 실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듣기 전에 결정한 것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죠. 살아있는 예배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걸어오심을 경험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동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육신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결혼과 동거를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이 이해되어야만 오늘 말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들은 벌써 우상에 젖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혼음과 아무튼 혼합주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물들까지, 동성애를 지나서 사람과 동물과의 성적 결합까지,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던 것들은 다 전멸시켜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까 9절 말씀 읽었잖아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선포되어 왔어요. 큰일 났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 전쟁도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더 이상한 건 아이성에서 1차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이 아이성도 정복했대. 상황 판단 잘해야 돼. 남한산성이란 영화 보신 적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파하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었던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이 생각날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못한 것은 위험한 동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배우자로 인하여 악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틈타오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7 족속을 멸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선포되었죠.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해요. 화친을 한다고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는지라. 세보면 가나안 7족이 알죠. 그런데 그 중에 히윗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만 연합 전선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화친하려고 이스라엘 진영 길갈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 이들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가를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살아나왔을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을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 자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빈틈은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계속 빈틈을 찾아가지고 연구가 시작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화친을 청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왜 화친을 청했느냐? 지배구조가 달랐어요. 정치구조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다른 6족은 뭐였냐면요, 1인 독재, 왕정에 의해서 민족이 통치를 받는 데였는데요, 기브온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을 듣고, 1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고 통치 않고 누가 있었느냐? 원로회의가 있었어요. 장로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견에 합의가 일어나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까요? 싸울까요? 화친할까요? 물었더니 말이에요, 주민들과 장로 원로회의에서 싸우지 말고 화친합시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여러분,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지만 무모한 싸움을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가나안 6족과는 상관없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 안 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화를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 대한민국 사람들 화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화를 좀 참을 수 있느냐? 가만히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화난 자리에서 잠깐만 떠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화친해 오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전략과 대응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그 민족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강력한 전사라고 써 있어요. 10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들이 막 퍼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전가됐죠. 10장 2절 말씀 한 장만 넘겨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이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었더라. 워리어라고 하는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두렵다고 손치더라도 큰 성읍,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화친하자고 올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7족 어떤 사람들과 화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히비족 속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펼쳐져요. 기브온 사람들과 남부연합, 가나안 남부민족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살겠다고 기브온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여가는 시대정신이 뭔지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여가는 시대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마치면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을 연구하지 않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들은 이기고 있지? 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고 있지? 하나님은 왜 저들을 사용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깊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가장 정신적인 힘이 뭐였느냐? 모세의 율법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기 전에 싱크탱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이때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안에 자기들이 살아야 할 진리와 가치를 발견하고 빈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 중에 기브온 사람들도 당연히 진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친을 하러 오잖아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모세율법을 연구해 가지고요, 빈틈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성경 지리학적으로 찾아보면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청해온 기브온 사람들과의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민족이에요? 먼 민족이에요? 가까운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시작하면 이제 당연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읽다가 뭘 발견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친을 해도 된다는 조약을 발견하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연극을 꾸며와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으려고요, 아주 재미난 전략을 꾸며가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로 4절 5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심각하게 계시니까. 아니, 진영을 움직여 가서 도착하려고 그러면 얼마만 가면 갈 수 있느냐? 40km니까 아무리 빨리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의 사람들이 화친을 맺어가지고 먼 거리에서 온 민족이라고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낡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빵을 구웠는데 그 빵이 곰팡이가 다 슬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오기가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략을 가지고요. 누굴 속이려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이려고요. 성경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 읽으셨네요. 놀랍게도 이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왜 실수할 수밖에 없었냐고요. 살기 위해서요, 기브온 사람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전략을 짜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가서 여호수아 앞에 살면 우리가 지혜를 내자. 그리고요, 각본도 쓰고 연구도 하고 합도 맞춰가지고 말하기 시작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아니, 그래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를 돕는 12 족장들이 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보니까 아니 막 급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거 있죠. 그래서 더 이상해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해요. 빵도 썩었고 신발도 다 떨어졌고 뭘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스라엘 족장들이 니들 보니까 우리 속이려고 뭘 좀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 라고 의심은 했지만 정확한 정황을 찾지 못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가지고요, 사신단들을 보낼 때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런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연기가 가능한 탁월한 사신단들을 뽑아가지고요, 그런 일, 의심받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자라고까지 각본을 짰어요. 보세요. 자, 8절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경계심을 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굽신굽신하고 그냥 절을 하고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까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의심하고 경계했어야 되는데 당신들의 종입니다 굽신굽신 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단계 전략을 더 가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세우기 시작해요. 9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곳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의 예배는요, 다르게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경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된 거죠. 웃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형제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풀어지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를 너무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앞에서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 높이고 칭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또 어떻게 해요? 사장님 막 그러면서 막 구호 삼는 사람들, 말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속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다가와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가 왜 넘어갔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 인간적으로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너무 외로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그리고 전쟁을 해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받을 때 에돔으로 피해가지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계속 철두철미하게 도망다니거나 유랑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화친하게 되는, 주님께 묻지 않고 결론 내고 대답을 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잘 말씀을 기억하세요. 순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잡지 말아야 할 손 함부로 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순간적인 외로운 마음을 틈타들어서 역이용하기 시작해요. 외롭고 힘들 때, 혼자라고 남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달콤하게 다 와가지고 사업하자고 그러고 투자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외로운 심령을 틈타도록 와가지고 놀라운 것이에요. 오늘도 외로워도 주님의 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우니까 아무 손 잡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감동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육성 음성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감동 주실 때는요, 내적 평안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막 불안해요. 이게 맞나? 이걸 사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로 진학을 해야 되나? 땅을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시험을 봐야 되나? 근데 뭔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고 뭔가 확신이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걸랑,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과학수사대를 그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곰팡이 난 빵 조각이 진짜 빵이 곰팡이 난 거 맞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누더기 신발, 진짜로 멀리서 온가를 살피고 따져보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세상에 웬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온 민족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요. 화친 도약을 찍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또 시작돼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 좋다고 실력 있다고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과신할 때 여러분, 뒤통수 맞는 일 생길까 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자신이 다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은 뭐였어요? 가나안 7족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감쪽같이 속았어요.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으면서 이제 화친 도장을 찍는데,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멀리서 왔다 그러면 급하게 화친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차분하게 공격해 올 동안 기다렸다가 화친하면 되는데 급하게 서둘렀던 것, 그 이유를 뭔지를 하나님께 물었다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걸 결정하기 전에 기도로 주님께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정타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것처럼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기도하지 않고 나서 잘못된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계속 덜미가 잡혀가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중에 머리에 남는 단어는 5단어 이내예요. 1시간 설교를 듣고 나가면 뭔 설교를 들었는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단어가 남아요. 어떤 단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가 가장 약할 때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가 가장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가까지 가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2번 끊어서 가야 되는데 끊고 가면 흐름이 끊겨서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그래요. 왜냐면요, 여호수아가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묻지 않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도장을 찍는 그 도장의 이름이 여호수아가 찍는 도장이 아니었어요. 누가 찍는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찍는 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서 한 계약이라도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며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할렐루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처에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셨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회 갔다 온 주보를 갖고 오면 점수를 막 더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선생님이 뜨기만 하면요, 수업 시간에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보 안 가져온 사람들은 막 때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할렐루야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아졌을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잊어먹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셨을까. 근데 제 친구들 다 물어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고 훌륭하신 선생님이었는데 주보 가져온 애들은 이뻐해주고 주보 안 가져온 애들은 막 더 세게 때리고 했던 것들이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정말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전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첫 번째 제물이에요. 헤렘이란 말씀 들었죠? 손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뻤어요. 왜요? 두 번째 성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져요? 정복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게 된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간이 손댔다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맡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건 손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도 자기 것처럼 정복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한 성물로 받으신 여리고성의 제물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친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우리의 11조, 우리의 주의 종,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냐면요, 잘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화친하지 않았으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40km만 가면 내일쯤이면 기브온 사람들 다 죽였어요. 뭐가 될까요? 기브온 사람들 전리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는데 세상에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화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화난 거라고요.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이제 5분 안에 결론을 낼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이 잘못된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결론과도 같아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면 안 됐었다는 건 다 알으셨잖아요. 그런데 쏘가서 약속의 도장을 찍어, 화친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지 않고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반전시키느냐? 쏘가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이 다 와봐. 내가 너희들 할 일 줄 테니까 이 일 해.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두 손 다 들었잖아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시키는 것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일을 줬어요. 무슨 일이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장작패야 돼. 너희들 물 기러 와야 돼. 알았어 이것들아? 너희들은 이제 우리한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줬으니까 평생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 나무 패오고 물 기러 와 이것들아. 다 죽여야 된다. 그냥 잘 봐준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이게 큰 은혜가 됐어요. 여호수아서 좀 보세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님 앞에 매 순간마다 민감하게 깨어 있으려고 하다가도 2번이나 실수했어요. 더 이상 여호수아의 실수는 등장하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놀랍죠? 이 사람들을요, 족장들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물 기러 오고 나무 패는 사람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다르게 명령해요.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세상에 놀랍죠?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 가나안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올 걸 걱정해서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도장은 찍어버렸네요. 주님께 묻지 않고 했네요. 그런데 이 민족의 족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직장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평생 우리 종살이 해라. 그런데 똑같은 명령인데요, 여호수아는 다르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뭐래요?
제사를 위해서 나무 갖다가 바치는 일, 물두멍에서 회개할 때 물 갖다 바치는 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주의 제사장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봉사하고 수종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저들의 사상과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제사장과 사귀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누구의 손을 들어주나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기 전에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고, 교제하는 자리에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한 그 조치를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백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게 하리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교회 부흥하려면요,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김시은이가 용인에 정말 부흥되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전용 카페가 있어요. 뭐든지 거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춤도 추고 공연도 만들고. 근데 거기만 가면요, 누구도 타치받지 않고 청년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교회에서 선교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때 이런 꿈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의 공작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을 수종들게 만들어요. 거기서 말씀 듣다가, 찬양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봉숙교회 이야기를 아세요? 공산당원 중에 주체사상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대외적인 선전용을 하기 위해서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말씀은 아시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 어디를 뽑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상을,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체사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뽑아가지고 그 김일성 아버지 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 김일성 수령님. 그러니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봉숙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오거나 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오면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사람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공산당원 중에 가장 빨갱이, 정신이 투철한, 주체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보를 복사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좋아가지고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창문을 훑어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했는데 복음이 평양 시내에 흥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봉수교회를 문 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가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누구도 잡혀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해야 돼요. 차라리 거기서 남아 있어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95명이 돌아와요. 종살이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거기서 정착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에 속했던 95명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돼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화목 나무들을 구하고 레위 지파들이 거점을 삼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의 반전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들어줘서 감사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기생 라합은 누구예요? 세상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생이었는데 여리고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정탐꾼을 열어줘서 누가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해요.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 판단했던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